마지막으로. 아, 뭐 하는 거야? 이제 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찬송가 308장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이 세상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 2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405장을 찬양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린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엉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전무후무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당신의 백성들 모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둔 이다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온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일소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일소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소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여호수아 본 바다,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주날 매우 일찍이 헤로데에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먼저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신문이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들에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리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어떤 곳이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목숨으로 놀며 마음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서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저들 중 사람이 건너서 시골로 가되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 같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시고 은혜의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능히 선포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이들은 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걱정하며 고민하며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4절부터 6절을 보면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고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9시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 행복한 존재, 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순간 이제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사망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제는 땀 흘려야 되고 고통을 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이제 죽어야 되는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한 저 백성들을, 저 인간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다시 나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죄가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게 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히 그 예수님을 버려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강력히 외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믿음의 선조들도 망한 존재이고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깨뜨리시고 승리자로 다시 서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주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더욱이 죄로 인해 고통과 질병과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절망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치고 고통을 당하고 앞길이 막힐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특권과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특권, 이 축복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닿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어디 가서 믿는다고 하면 질타와 멸시와 조롱과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힘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욕을 먹고 왜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도 왜 굳이 예수님을 고수하고 왜 이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갑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이 은혜, 이 축복,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큰 문제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진정한 의인,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고 철학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호멧이나 석가모니처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 존재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이고 열정과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실존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도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거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들은 그렇게 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유향을 가지고 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놀라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은 청년, 즉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갈릴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과 열정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 주님을 떠난 자정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는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자 모두 터지고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제자들은 좌절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자로 헌신을 다짐했던 그 열정을 회복시킴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주님의 제자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갈릴리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를 만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나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과 믿음이 식어지고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고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너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처음 주님을 만나던 그때의 감격과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감격, 그 기쁨,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고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약해지고 퇴색해지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어느덧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의 갈릴리로 만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너의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나와 함께 달려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항상 합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 이것이 변명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칠 때도 있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과 실패와 절망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문제를 이기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고 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문제와 절망을 극복하고 믿음에 서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라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나 혼자라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진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힘과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사명을 향해 진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다시 회복한 열정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위해 진력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갑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예전에 제자들이었다면 이 협박이 두려워서 그 협박에 타협을 했을 겁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은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환난 앞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그들은 끊임없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다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그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주의 능력이 임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써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승리의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한 후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며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봉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달리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과 모진 모욕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케 달라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다시 처음 믿음을 회복하여서 처음에 그 감격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당기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의인의 바늘에 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지고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며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사건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가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두드릴 때에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욕심과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그 감격 그 기쁨 하나님 그나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달려갔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의 시바짐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력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성명받은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열정을 받겠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써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어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무력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경험함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함으로 그 주님을 향해 진력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힘있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높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주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다시금 만나주시어서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함으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구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적었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 주님이 아쉬움에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쉬움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30배로 60배로 하나님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의 은혜로 점철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한 해를 허락하셔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계획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 건강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건강에서 노인받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노인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서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믿음의 강함을 허락하시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이 한 해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제 그 사업장들마다 물된 동산의 복이 흘러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고 만창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직장에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평안케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단단하게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가정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계획, 일련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계획을 주님이 맡아주시어서 주님이 이루어주시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흥복교회가 흥복재단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흥복재단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복자들의 필요한 것들 채우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없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동안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농작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먼저는 우리 능곡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심에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나아서 삶을 살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이끌어가기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달라고 주님의 전능의 손길로 만져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곡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뜻이 계셔서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곡재단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능곡재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정말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려고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함께 영원한 날을 가게 달려가는 우리 능곡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곡재단이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과 성장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도와주셔서 영국재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생수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셔서 명맥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린 생명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합력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영철 우리 성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당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학번과 이모임마다 만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모든 대경세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철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셔서 그 학번과 복음의 모든 부분들 모든 아픔들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영래 집사님 아픈 세포 나쁜 세포 더 돌아가게 하시고 더 돌아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세포가 그곳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정영래 집사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주옵시고 능력을 주옵시고 자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우 장로님 이석증으로 청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잘 건강을 회복하고 잘 치료받고 은혜 가운데 태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치료주시고 하나님 건강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화장로님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모사님 눕드시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돕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이 나라가 번영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짧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하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는 3월 9일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선거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꾼이 뽑아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하시고 잘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시 나라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선거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람밖에 덤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법대가 척결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주여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가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힘있게 이 마지막 때를 진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정중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뢰었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아픈 부분마다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의 방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전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피묻은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부, 뼈, 조직, 모든 기관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이끌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이끌어가기에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